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향해 불안의 시대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불안의 시대. 이 불안과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최근 한국의 한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함에 대해서 저마다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가장 극대화될 때가 언제냐면 바로 통제권을 잃어버릴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통제권을 잃어버릴 때 가장 두려움이 엄습한다고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막막한 현실 속에 낭떠러지 끝에 선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심리학 용어 중에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면증후군. 이 가면증후군은 유능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언젠가 이 무능함이 탄로날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심리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일수록 대부분의 유명한 사람들이 가면증후군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일수록 또 유명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또 큰 기업이 이룬 사람일수록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남들이 볼 때는 칭찬받는 것처럼 부러워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내면에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언제 내가 무너질까, 언제 이런 어려움이 엄습할까 하는 두려움이 깊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이루어온 것들이 순식간에 어려움이 생기진 않을까? 사람들에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서 내가 오히려 어려움이 있진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사회적으로 유명하진 않습니다. 유튜버도 이제 겨우 80 몇 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자연인데 그래도 앞에 서서 모범이 돼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런 마음이 비슷한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마음은 모두 두려움에 관한, 공포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잘 해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또한 이런 두려움의 마음 가운데 지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사람들은 그를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님 이렇게 부른 겁니다. 부를 때마다. 그러나 정작 그는 75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고 86세에 겨우 얻은 아들도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귀한 아버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나마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이름은 거창한 아버지인데 실상은 아무 혈육도 없고 앞으로의 삶도 어떻게 될지 막막한 현실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16장에 가면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오늘 본문 17장 1절이 시작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이 공백으로 침묵 가운데 지냈습니다. 16장 끝나는 시점과 17장 1절이 시작하는 시점이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을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이자 두려움의 시간일 수도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99세에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다가 그렇게 끝내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현실에 안주하며 꿈을 포기한 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바로 그때 99세가 되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13년간의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엘샤다이라는 원어를 사용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13년간 내가 아무 말을 안 해서 무능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선포하시는 겁니다. 13년간 응답이 없어서 자녀를 주신다 약속해놓고 아무런 손길이 없으셔서 아브라함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유능보다는 무능한 하나님, 그런 냉소적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겠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솔직히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유능한 능력을 보여주시지는 않는 하나님, 내 삶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는 뭔가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내 삶에는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 차가운 하나님으로 한정짓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정체성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계시하실 때 알려주시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이렇게 다양하게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중에 엘샤다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이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엘은 강한 힘과 능력을 가진 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샤다이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어원은 산을 뜻하는 산, 큰 산,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 따뜻한 가슴을 뜻하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고대 아카드어인 샤두는 산을 의미합니다. 샤두, 샤다이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샤다이는 산과 같이 웅장하고 견고하여서 세상의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늙은 육체라는 현실의 벽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임을 이름 자체에서 나는 산처럼 크고 웅장한 분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어머니의 가슴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샤드는 어머니의 가슴을 의미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어미 품에서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을 유지하듯이 자기 백성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고 충분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종교 개혁자들도 이 의미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고갈된 인생을 채우시는 풍요의 원천으로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99세 때에 인간의 생식 능력이 완전히 끝나버려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엘샤다이 이름을 특별히 언급하시면서까지 나타나셔야만 했을까?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조금 더 일찍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 나타나셨으면 더 많은 자녀도 낳을 수 있고 더 많은 일과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 두려움의 시간에 주님은 나타나셨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100%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라도 힘이 남아있었다면 더 기다렸을 거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로마서에 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가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대안을 찾아서 이스마엘과 같은 또 다른 동생들을 인간의 방법으로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그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완전히 다 죽은 것 같은 상황일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몸을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의 한계가 곧 나의 한계라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너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우리 중에도 혹시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내 지금 현실을 보면서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더 이상 안 돼. 우리 가정엔 가망이 없어. 내 삶에는 아무런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체념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수록 오히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더욱 강권적으로 100% 관여해서 우리 가운데 특별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인간적인 생각은 내가 약할 때 약합니다. 내 능력이 약할 때 나는 불완전하다 라고 해석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해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오히려 더 온전히 임한다고, 약할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머물므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은혜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해 볼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완전하라. 하나님 앞, 내 앞에서, 여기서 내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라틴어로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은 어디 앞에서, 어디 면전에서 이런 말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한 믿음의 고백,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세상의 방법이나 하갈이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그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믿음의 사람 에녹이나 노아나 이 창세기 앞서 등장한 선조들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걸어갔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세기의 유명한 수도사 로렌스 형제는 그의 책, 유명한 책 하나님의 임재연습에서 이 비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왕 앞에서 걷는 신하는 딴청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왕의 눈빛과 손짓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연습입니다. 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왕 앞에서 걷는 신하의 모습처럼 오직 왕의 눈빛과 손짓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이것이 임재연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아마 가정에서, 가정이 평안한 집안은 남편들이 아마 아내분들의 눈치를 잘 보는 집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물며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잖아요. 저도 살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잘 봐야만 평안이 유지됩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왕 앞에서는 더 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은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다는 실수가 없이 완벽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완전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도덕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구약 레위기에서 제물을 바칠 때 흠이 없는 그 어린 양을 드렸던 것처럼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흠 없는 제사, 제물 들 때 흠이 없는 이 타밈을 사용했습니다. 곧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순전한, 온전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순전하게 행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라. 이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너무 감사하면서도 때론 인간적으로
아쉬울 때가 있어요. 오늘처럼 피아노 반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채워주면 이 공백이, 이 좀 아쉬운 이 공백이 채워지면 찬양이 잘 안 되더라도 이 찬양이 악기 솔드에서 은혜가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더 풍성한 싱어팀이 있어서 목소리만 들어도 내가 찬양을 못 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이런 풍성한 게 있잖아요. 다들 이제 큰 교회 가보셨으면 그런 풍성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은 교회니까 아직은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부족한 게 하나님 빨리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 예배마다 부족한 거 투성인데, 오히려 채워진 것보다 부족한 게 너무 투성인데 은혜를 너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부족한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물론 제 입장이긴 하지만 너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더 잘 갖춰주었으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크게 집중 안 해도 다른 사람 보면 은혜 받고, 찬양 소리 들으면 은혜 받고, 다른 시스템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것 투성이니까, 오늘처럼 추우니까 더 뜨겁게 예배하지 않으면, 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마음을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온전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구나라는 마음을 제가 품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여러 가지가 갖춰진 것도 중요하지만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한 게 많겠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도 그의 명저 마음의 청결에서 이런 탐임, 온전함, 순전함이라는 이 단어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품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소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청결한 자, 순수한 자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지난 13년간 침묵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쩌면 나누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었지만 동시에 이스마엘이라는 현실적인 대안, 본인이 여종을 통해서 낳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닌 자기의 대안을, 플랜 B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신다면 이스마엘도 있으니까 나름 괜찮다. 이 자녀를 통해 내가 후대를 이어가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신다면 나도 현실적인 대안이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다. 그냥 살아가지 뭐라는 체념과 함께 두 가지 마음이 나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탐임, 완전한 행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양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분산되고 심하게 보면 오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순전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아야 한다. 너의 마음을, 너의 분산된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나 하나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오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혹시 나뉘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한 가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으로의 계명입니다. 아브라함으로의 계명. 존재를 바꾸시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부르기 위한 호칭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운명과 소유권까지 상징했습니다. 고대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대 자료에 따르면 왕이 신하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왕이 어떤 신하의 이름을 바꿔주면 그 신하의 신분과 운명은 왕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완전히 공식적으로 바꾸는 선포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다는 것은 물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조금 더 뒤에 길게 힘을 주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 하다가 아브라함 뭔가 세진 사람 같은데 실제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그러니까 아브람 자체도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한 부족의 존귀한 아버지, 족장 정도의 작은 그 부족의 족장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 아브라함은 부드럽고 좋잖아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온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한 가정을 넘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의 구원 통로가 되는 귀한 통로가 되는 거대한 사명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이름을 주시자 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지금 우리 또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는 놀라운 신비가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놨는데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뒤에 이렇게 있잖아요. 주황색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헤란 글자입니다. 히읗, 우리로 치면 히읗. 약간 가래 끓는 소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해라는 글자가 삽입되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랍비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성서 신학자들은 이 해라는 글자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 히읗이 하나 들어간 것이 바로 숨을 내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은 다음에 아담에게 다른 동물과 다르게 무엇을 집어넣었죠? 생기. 그게 루하흐거든요. 카페 이름 루하흐처럼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면서 생기를 불어넣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곧 죽어가는 99세 아브라함의 절망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죽음의 그 인생이 다 끝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가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 난방기가 목요일부터 고장나가지고 목, 금, 토 오늘까지 주일이잖아요. 계속 좀 추운 시간들이 있으니까 도저히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사실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카페도 할 일이 많고 여기도 정리할 게 많은데 추우니까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하나님 우리가 추워도 따뜻한 온기가 필요한데 하물며 우리의 인생 자체는 이미 죄 가운데 죽은 차디찬 시체와 같은 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따뜻한 햇살이 비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더 깊이 난방의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게 예배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 햇살로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 말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불어넣어져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의미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구약의 이름이 있거든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선포한 출애굽기 말씀에 여호와, 야훼가 있는데 여기에도 해가 들어갑니다. 이 히읗이 두 개가 들어갑니다. 야훼 할 때 그게 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2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내 이름은 여호와다 할 때 히읗이 2번 들어간 그 이름 속에 생명의 글자를 하나 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새겨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곧 너는 나의 형상, 나와 함께하는 자다라는 자신의 이름 가운데 이 히읗을 떼서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제 랍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그 이름을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생명과 내 능력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론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준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주실 때의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의 현실은 생기와 하나님의 능력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직 아이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몸은 여전히 99세에 죽어가는 나무처럼 하루하루 시들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미 열국의 아버지라고 확정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너는 이미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본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으려고 합니다. 너는 능력이 없어. 너는 실패자야. 너는 병든 자야. 너의 앞길은 이제 끝났어 라고 우리를 절망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그분의 뜻하신 가운데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라고. 너는 복의 통로라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니 하면 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부르는 다양한 호칭이 있잖아요. 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뭐 목사님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저는 여러 호칭 중에서 만약에 한 가지만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성도라는 호칭이 가장 영광스럽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고 거룩한 백성. 어떻게 나 같은 자녀가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 성도라는 호칭은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럽고 존귀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혹시 실수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높이 불려야 하는데 가끔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실망하지 마세요. 예, 그건 낮춰 부르는 게 아니라 더 존귀하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에게 누가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성도라고 호칭이 그만큼 영광스러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한 형편이 아니라 그분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려고 우리를 정체성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한 계명, 너는 이제 세상의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거룩한 의인이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 이름 아브라함으로 사는 것에, 세상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시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초라한 상황이나 세상이 붙여준 꼬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이름, 이 존귀한 이름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감사하게 오늘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주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두려움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종이나 세상의 노예로 두려워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기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